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가을비로 이 땅을 적셔 주신 주님, 오늘은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흠뻑 적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 계절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빛이 된 성경 구약 1314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네 가운데에 머물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스가랴서 2장 말씀은 세 번째 환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20여 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건축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인데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더 이상 20여 년이 지났으니 누가 성전 건축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 스가랴와 동일한 시대의 학개 선지자가 외칩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그리고 나서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얼마 거두지 못했으며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스가랴와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는 학개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스가랴에게 세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스가랴가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대답이 무엇이죠?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스라엘은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멀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원래 성벽이 없다는 말, 성읍에 성벽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작은 성읍이, 아주 시골 성읍이나 아니면 폐허가 된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됐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보수하고 수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성곽 없는 성읍, 그러니까 성벽이 없는 성읍을 만들어 줄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넘쳐나게 되기 때문에 성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다. 사람과 가축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수도권, 과밀화, 서울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서울로 몰려드니까 지난 선거 때에도 김포도 서울로 편입해 주겠다라는 공약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모여들고 돈이 집중되면 그 도시는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가 애매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만드시겠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5절,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루살렘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너희와 함께 거주하겠다. 너희의 관심이 끊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함께 거주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함께 거주하고 계시는 성읍,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니,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 사람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와 은혜와 정의와 공평과 사랑의 하나님을 떠난다면 사람의 불평등과 불의와
잔인함과 미움과 채찍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리에 인간의 미움과 비정함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계획뿐만 아니라 이 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계획도 보여주십니다. 6절, 하나님은 이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열방을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기한이 다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미처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 남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피하라, 피하라. 멸망당할 그곳에 있지 말고 피하라. 흩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으십니다. 이제는 모으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흩으셨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8절, 너희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눈동자다. 하나님의 눈동자다. 이스라엘을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한국 속담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눈동자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환상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한 계획이 있다.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많은 나라를 내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우리가 최근에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의 위기와 닮은 꼴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교회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약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생활이 바쁘다라는 핑계로 공동체의 중요성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교회 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별일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교회의 능력에 대하여 또 공동체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비록 관심이 없지만 나는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뿐만 아니라 열방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머물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곽 없는 성읍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불로 둘러싼 성곽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방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